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영역이 있어요, 영역.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 동물의 왕국인가? 동물의 왕국. 그게 한번 보니까는 사자가 이제 사슴을 먹이로 이제 막 줬다가 사슴이 급하니까요, 물로 뛰어들었어요. 사자가 막 물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먹이밖에는. 물로 뛰어드니까 물 속에 있던 악어가 사자를 먹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역을, 영역. 지 사자는 땅이 영역이에요. 남의 영역에 뛰어드니까는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는 꼼짝 못해요. 강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게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역. 그게 우리 믿음에도 영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고 육신적인 거 구해보세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얼른 이해되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알아들었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구해봐야 안 돼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뒤에 가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투데이스 발티젤의 7개 가운데서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의 믿음의 영역. 별 몇 개 주겠냐? 5개.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자, 972번째 망대. 제사함 받은 후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제사함 받은 후, 자, 우리의 시간표.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의 시간표, 우리 주님의 시간표는 육신 입고 계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을 내시고, 그 다음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서 사단이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시간표예요. 발등상이 뭔지 알죠? 저 발판. 사단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발등상.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드려졌다. 이후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되셔서 제사의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사단이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함 받은 후 우리의 시간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시간표는 뭐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제사함 받으려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그 싸움은 오직 교회의 현장을 통하여 현장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이것만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아시겠죠? 이제 내가 교회니까 이제 교회된 나를 통해서 현장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 주인 노릇하는 사단이 주님의 발등상 되는 주님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것이 제산 받은 후 우리의 시간표다. 973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시간표 속에만 있으면 돼요. 요 시간표를 잘 맞춰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은요, 맨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진짜 회개는 교회된 내가 현장화 되지 못한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973번째. 피를 섞으면 26절, 27절 보니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죄 용서 못 받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또 죄인으로 발견된다면은 그 죄는 사할 게 없어요. 이제 뭘로 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내가 또 죄인으로 보여. 그럼 그 죄는 뭘로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끝이 안 나니까 다른 피를 자꾸 수혈을 받는다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잘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자신의 혈액과 맞지 않는 피를 수혈받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과 함께 치명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수혈을 받은 사람은 항체가 들어온 혈액의 적혈구를 공격하여 적혈구가 파괴되어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치료가 늦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피에다가 다른 걸 섞는 것이 죄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다 다른 걸 자꾸 섞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쭉 이제 그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 피 예외에 다른 피가 더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피를 흘려야 돼.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수혈받을 수 있는 피예요. 아시겠죠? 다른 피 섞이면은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거 빨리 말씀 의지하고 치료 못 받으면 죽어요. 영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수혈받을 수 있는 피다. 974번째.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면은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믿음의 영역, 내 믿음의 영역이 뭔지를 모르면은 육신적인 것에다 자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뺏기면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영역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당했으면 그게 당한 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걸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을 조금 그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이긴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먼 덕을 보면 얼마나 보겠다고 그렇게 남을 모해하고 그럽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되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게? 이익이 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게. 구원받은 후 오는 고난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어떤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소유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복이 뭐지요?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아니, 내가 뭐 사람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려고 했다면은 생각해 볼 게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도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보증이 뭐죠? 보증.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산 것이 보증입니까? 뭐가 보증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이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 보고 흔들려요. 넘어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걸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보증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이 계신 것이 보증이고, 성령과 제사함 받았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주시고 영원히 있을 복음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다. 자, 975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자, 오늘 진짜 딱 정리를 딱 하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훈련 많이 받지 않습니까? 훈련 많이 받으면서 단어 자꾸 설명해 준 단어 내가 못 깨달아야 돼. 그 단어 이런 뜻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영어 해석 영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받은 메시지가 나화돼야 돼. 나화. 그게 내게 응답이 돼야지. 그거 이해하고 단어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걸요. 그거 몇십 년 훈련 받았으면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망대가 여정이 됐다, 여정이 망대 됐다, 이정표 됐다 그런 겁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로 끝이요. 그럼 됐지. 뭘 그거를 단어 해석을 해야 되고 단어를 그거 단어 이해됐다고 이제 알았다. 뭘 알아 알기는. 꼭 해야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은요,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어디 가서 놀라고, 너는 어디 가서 활동해. 그 영역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이걸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기업,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요.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안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 안 보이지, 보좌도 안 보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기업도 안 보입니다. 이제 안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 되고 이 안 보이는 것의 증거가 뭐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인데 여기에 실상이고 여기에 안 보이는 것의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데 그 미쁘신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어디 가서 누리고 이 믿음을 어디에다 쓸 거냐요. 믿음의 영역은 안 보이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역입니다. (976)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노아 얘기죠.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집을 구원하고 반면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정죄하시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하죠?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나를 지켜야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하나님 너는 심판 아래 있어 라고 말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유대인들한테 율법이 계속 얘기를 해요. 나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해.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못 만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 정죄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담당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에는 죄의 대가를 담당하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시인케 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우리 죄를 시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자체가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은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정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 방주 안 들어오니까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곧 정죄함이 되는 거죠, 그게요.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이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뭐죠? 선포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선포입니다. 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는 그 구원을 이렇게 포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선포,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 간의 포럼의 주제. 977 믿음의 평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둔 자들의 믿음의 결과. 존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 지난주 강단에 이랬잖아, 지난 화요 집회에 이랬잖아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상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만들어내면 안 되죠. 누구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둔 자들의 믿음의 결과,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감당 못하지요.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 것과 땅에 속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죠. 그렇죠? 영적 세계의 영원한 것을 실제 믿는 사람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 안 둬요. 그걸 안 보니까 그걸 가치를 많이 두는 거지.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평가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저 권사님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믿음의 평가를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 왜 그러죠? 이런 사람은 전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그 해석을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 해석을. 전도 가지고 하세요. 전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계속 해석이 틀릴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 틀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인생을 전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계속 틀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것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만족이 없었고 실패했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오실 메시아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싹 푼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다 풀어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계속 힘들고 갈등 올 겁니다. 왜 갈등 오냐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풀어서 그래요. 전도 가지고 푸세요. 900
978 영원한 망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는 영원한 망대예요. 여기 영원한 망대, 이제 더 다른 망대가 필요 없어요. 올해 이제 망대를 계속 세우다 보면은 이제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제 영원한 망대에 딱 앉으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워버려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977 망대에서 얘기했던 전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체를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망대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신 보좌는 영원한 망대. 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장 12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느니라. 우리 인간 구원을 놓고 그거 외에는 주님은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어. 때리고 침을 뱉고 누명 씌우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그거 개의치 않아.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 보좌에 앉으셨어. 영원한 망대. 자, 영원한 망대를 세워버려.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얘기라니까요.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망대에 딱 들어간 거예요. 뭐 망대 부셨다 샤우트 하지 말고 영원한 망대라니까 그게. 적어놔요 책기장에다. 나의 영원한 망대.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요. 그게 영원한 망대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시련도 개의치 않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전도자는 전도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전도자라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자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전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찬이라 하세요, 듣기 좋게. 전도자란 말은 전도자 되라고 전도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도자란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죠? 전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결론. 전도 운동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영원한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를 딱 서버리면 돼요. 예. 그렇지 않는 동안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막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망대 탁 섰잖아요. 요셉. 오늘 어느 분이 기도수첩에 올린 내용 보니까는 엄마를 찾는 요셉에게 엄마를 찾는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달래면서 복음을 설명했다. 그런 요셉에게 이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 꿈을 꾸게 됐다. 엄마를 찾는 요셉을 달래면서 그랬더라고요.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요셉은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요셉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것도 요셉에게는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기도하다가 세계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기도하다가 세계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도 예정되어 있고 야곱과 에서도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 선별해 놨어요. 그래요. 뭔 환경 때문에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야지 그냥. 그래요. 요셉은 나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를 요셉 안에 딱 세워버렸어요. 세계복음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운동 외에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영원한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할 게 있다면 그 싸움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의 망대로 내 인생을 해석할 거냐? 뭘로 상처 가지고 해석할 거냐? 그죠? 내 아픔 가지고 해석할 거냐? 그 차이, 그 싸움밖에 없어요.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